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세요? 네.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질문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요. 얼마 전에 예배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를 이제 또 기도하다가 그 마음이 다시 마음에 막 사무쳐서 잠깐 나오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성도님들보다는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수년의 인생 중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마음에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의왕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던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슴 뛰는 순간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행복하신가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만 행복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성도 여기서 하는 거 같죠? 그게 아닌데. 네, 그냥 저희 마음에 감사한 마음과 그 행복한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과 그리고 조금 더 해서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부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긍휼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바치러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너희를 너희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하나님의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한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하며 느끼고 있는 매너리즘에 대해서 고민하며 또 어떻게 이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듯한 그런 형식의 기사였습니다. 그 질문자가 매일매일 챗바퀴 도는 듯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매너리즘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응답자는
첫째로 직장인으로서 창의력을 잃지 않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고용인이지만 고용인의 마음으로 조직의 패러다임을 장악하고 개척해 나가는 주체가 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매너리즘의 의미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 타성에 젖어드는 것, 이 매너리즘의 의미거든요. 이 매너리즘을 여러분들 모두가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기사의 이야기처럼 직장에서는 물론이고요, 또 하루하루 일상을 돌아보며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상을 준비하고 또 남편과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하는 그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일상에서도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바라볼 때 이 매너리즘은 결코 우리의 삶과 멀리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만 봐도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중학생들을 봐도 하루하루 일상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는 학생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을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보냈기 때문에 적어도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참 많은 추억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을 보면, 특히 중학생들을 보면 아직 한참 어린 나이인 것 같은데도 그런 것을 누릴 여유가 없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쳇바퀴를 도는 듯한 그런 삶의 모습을 그 중학생들의 모습에서 이렇게 발견할 때가 되면 가슴이 참 아파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새 친구를 만날 때,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으로 하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신방하고자 할 때 그 대상 학생에게 뭐라고 제일 먼저 질문을 던질까요? 그 질문은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학원 안 가는 날이 언제니? 야, 선생님 만나야지. 학원 안 가는 날이 언제니? 또는 학원 언제 끝나니? 몇 시에 끝나니?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살아가고 또 학교와 학원이라는 쳇바퀴와 같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학교와 학원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시간을 보내기가 참 어려운 것이 우리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왜 학원에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이유도 의미도 모른 채 학생들마저 그 일상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저 쳇바퀴를 도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다양한 일을 해봤습니다. 다양한 그 일을 경험을 해봤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제일 처음에 했던 아르바이트가 그 테마 카페에서 일을 했거든요. 테마 카페가 어떤 거냐면 제가 경기도 양평에 있었는데 남한강 그 강줄기 옆에 큰 배 모양을 한 카페가 있어요. 나름대로 유명한 카페였는데 지금은 화재로 인해서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카페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유선방송 TV에서 아르바이트 광고를 하는 걸 보고서 친구랑 같이 갔는데 일을 하게 됐어요. 갔더니 유니폼을 주더라고요. 유니폼이 그 해적 옷 있잖아요, 그쵸? 옛날 그 무슨 영화 캐리비안 해적 이런 데 보면은 머리 2건 쓰고 이렇게 한쪽 눈 안대하고 앵무새 어깨 얹고 그런 느낌의 해적 옷을 주면서 그 옷을 입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아르바이트가 그 테마 카페에서 일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자상가 또 이제 레스토랑에서도 일을 했었고
위성 안테나 수리를 하는 일을 도와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텔레마케팅도 했었고요. 호텔 세탁실에서도 일을 했었고, 택배 물류창고, 공사장, 치킨집, 지하철 역 앞에서 전단지도 나눠보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쓰면서도 이거 말고도 더 많이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매번 방학 때마다 또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휴학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한 가지 철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절대로 했던 아르바이트는 다시 하지 않겠다 라는 결심이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 성격 때문입니다. 워낙에 어떤 일 하나를 하다 보면 금방 그 일이 저에게 지루하게 느껴지고 금방 질리는 성향이 있었고요. 또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해보고 새로운 지역에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대단한 무슨 그런 여행지나 그런 데가 아니어도 제가 그냥 처음 와보는 그냥 동네를 지날 때만 해도 두리번 거리게 되고 굉장히 그 새로운 마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한 가지 굉장히 쉽게 질리고 또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그 성격 때문에 어차피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 거 여기저기 경험이라도 해보고 좋은 또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했던 아르바이트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 제가 접하고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쉽게 질려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는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또 그 상황과 환경에 적응해가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모습이 있지만 또 어느 정도 그 일들이 저에게 익숙해지고 내 몸에 익어가기 시작하면 쉽게 그 일들에 대해서 질려버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활하는데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한 2, 3년마다 직업을 바꾸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은 지금도 있고요. 우체부도 한번 해보고 싶고 소방관도 해보고 정말로 해보고 싶은 일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 직장에서 저를 받아주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기를 이야기 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던 저의 이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질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 경향이, 이 모습이 아르바이트라는 그 한 부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렇게 쉽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성향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학교 때 찬양 선교단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매번 방학 때마다 동아리원 한 20몇 명, 30명 이렇게 내외가 45인승 버스를 대절을 해서 모든 악기들과 음향 장비를 다 싣고 2주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월요일날 출발해서 안양도 왔었고요. 대전, 대구, 여수, 부산, 울산 막 돌아다니면서 금요일이 되면 다시 서울로 왔다가 이제 교회에 가서 다시 교회를 섬기고 주일 저녁에 다시 모여서 또 그 다음 주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또 군부대에서 거리에서 이렇게 저희가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전기를 꼽을 수 있는 곳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방학이 10주 정도라고 치면 한 8주 정도를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다녔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획해서 다니는 게 한 2주 정도 되고 또 다른 어떤 무슨 연합회에서 수련회 찬양 인도를 해달라 그럼 거기를 가기도 하고요. 한 주에 2박 3일 수련회를 2번씩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로 전국을 누비며 다니는 그 상황이 저에게 얼마나 가슴 뛰고 또 감격적인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예배가 새롭고 어제 했던 찬양이 오늘도 여전히 감격스럽고 내일 올려드릴 예배가 너무너무 기대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렇게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했던 찬양이 예배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동아리 사역뿐만 아니라 매주 제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예배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너리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 타성에 젖어드는 것. 이것은 저의 일상뿐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 말씀은 약속된 메시아는 언제 오실까?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는 언제 나오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자 모두가 실망스러워하고 지쳐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던 그 제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수백 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매년 매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제사를 드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자 점점 그들의 제사는 의미를 잃어갔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동일하게 이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반복되는 일들을 치르고 있었지만 이전에 행하던 대로 제사라는 명분하에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반복했지만 하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쳇바퀴를 도는 듯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무 의미 없이 타성에 젖은 채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라기 1장 본문에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나의 제단 위에 함께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스스로 드리는 것을 자체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라리 누가 좀 와서 내 성전의 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제단에 헛되이 불을 사르는 일이 없도록 누가 성전의 문을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좀 다시 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견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좀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고 그들이 이르시되 가인이 그 아버지를 죽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이렇게 적겠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지금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사건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주 어릴 적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보고 또 읽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예배와 관해서 고민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교회를 찾고 예배에 참여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주 주일마다 교회를 찾고 또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것만으로, 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의왕우리교회와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어 타성에 젖어드는 매너리즘과 같은 예배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교회의 그 비전 중에 첫 번째와 같이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사실 방금 함께 본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져보고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본을 찾아보기도 하고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 가인의 제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였던 가인이 자신이 열심히 농사지은 그 열매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일터에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들로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가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가인이 드린 제사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참 고민하고 또 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원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는 그 장면에서 이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을 잡으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이들의 벗은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21절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심으로 그것으로 인해 죄와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와 그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한들
가인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를 묻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자 오히려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께 화를 내며, 가인은 내가 나름대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열매들로 제물을 드렸는데 도대체 왜 안 받으시는 거야? 왜 내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실수를 찾고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을 무시한 채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올려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제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배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행위가 아닌 나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3절과 4절의 앞부분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렸고 아벨이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드렸는지가 3절과 4절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받지 않으셨던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물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받으셨다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드렸던 제물뿐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라고 기록하며 아벨 그 자체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7절, 8절, 13절을 좀 보기 원합니다. 앞에도 말씀이 나오고요. 7절, 8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떡,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훔친 물건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제물로 가져오지 말고 너희가 나에게 제물로 가져온 이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희를 보면서 그 제물을 받고 기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제물, 그 현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 병든 것, 눈먼 것, 저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번거롭게
여기고 있는 것을, 그 제사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여겨짐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와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그 제사, 가인이 자신이 땅에서 가꾼 그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가 단순히 가인이 어떠한 제물을 선택했는가, 가인이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것의 문제였을까요? 가인이 드렸던 눈에 보여지는 그 제물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서 그리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제물뿐 아니라 그 제물로 표현되는 예배자의 마음에 더 중점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의미해져 버렸고 쳇바퀴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13절에서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를 향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쳤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는 도중에 신학을 그만하고 다른 공부를 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마다 교회보다는 여기에 있는 게 내가 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고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더 나한테 어울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수도 없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보고 싶은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해보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고 수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은 저의 마음을, 그 곁가지가 굉장히 많았던 저의 마음을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예배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이 정말 그 신앙의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기가 너무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겠다, 그게 더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느껴지던 그때에, 심지어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겠다, 하나님 오늘 제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아마 마지막 예배일 것입니다 라고 마음먹고 예배실을 찾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붙듦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돌리는 것조차도 그만두고 싶었던 그때에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저에게 다가오셨고 다 표현할 수 없는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예배를 다 마친 후에 혼자 그 예배실에 남아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정신을 차리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엉엉 울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의 이 지금 벅차오르고 이 감격하고 있는 이 지금 내 마음과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또 친구들과 다른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 중에서 즐거웠던 추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끌어모았습니다. 다 끌어모아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하나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갖고 와서 비교해보고 또 다음 거 갖고 와서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 그것과 비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 삶을 결단하고 나에게 그 힘이 되었던, 나에게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되었던 그 찬양과 그 감격의 예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열심히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갖고 와서 좀 보여드리려는데 제가 사무실에 두고 가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가 그 현장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예배했던 것들을 책으로 써놓은 그런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페이지마다 포스트잇을 3장 4장씩 붙여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메모했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예배와 갈망에 대해서 2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예배를 향한 갈망이 우리들의 가운데 있는데, 그 갈망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갈망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배를 향한 갈망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갈망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의 갈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왕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의왕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 예배마다, 매 모임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그 기쁨이 예배를 통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나중에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고 늘 마음속에 소원하는 그 소원이기도 한데요. 나중에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얘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의왕우리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네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 예배 때문에 내 답답했던 마음이 참 시원했단다. 세상에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름하에 모이고 있지만,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가슴 먹먹해 하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네가 드린 예배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었다. 2012년 11월 21일 정말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돌아가 쉬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예배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었다. 하나님께 그 칭찬을 듣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소원을 함께 품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모습은 그럴듯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가 모여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설령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모여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간절함이 담겨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취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붙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